사람들은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엘리자베스 로스라는 사람이 쓴 사후세계에 대한 책 Death and Dying은 한동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거기 보면 가사 상태를 경험한 사람, 잠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병원에서 죽었다고 영안실로 옮겼는데 거기서 깨어난 사람, 교통사고 현장에서 완전히 죽었었는데 병원에 옮기니까 다시 살아난 사람, 그런 비슷한 사람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죽음 저편의 세상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들을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너무나도 편안하고 자유로웠다는 사람도 있고, 밝은 빛을 따라가다가 왔다는 사람, 자기가 생전에 알지 못했던 지식을 가지게 되더라는 사람 등등의 아주 흥미로운 그런 얘기들을 들려줍니다. 엘리자베스 로스는 그런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연구를 하다가 사후세계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자기는 본래는 사후세계 그런 것은 없다고 믿지 않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세요? 그 책 나도 한번 사봐야 되겠다 그러십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내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책은 오히려 내세에 대한 이 정확하지 못한 지식을 전수해 줄 위험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사후세계를 경험한 두 사람의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얘기를 조금 재구성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날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즐기면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심근경색이라도 당했는지 손 쓸 틈도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지옥입니다. 유황 불못에 떨어져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저 세상에서 자기 장례식이 열리고 있는데 그 광경이 똑똑히 보이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이 수백 개도 넘는 조화로 넘쳐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문상객들마다 고인은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았구나 하고 부러워합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소리를 칩니다. 성공은 무슨 성공? 나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어. 조금 있다가 누가 조사를 읽는 것이 들립니다. 고인은 우리 모두의 존경을 받는 고귀한 삶을 사셨습니다. 부자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존경은 무슨 얼어붙을 존경이야. 잠시 후에 자기 시신이 화장막에 들어가는데 자녀들이 아버지 그 뜨거운데 왜 들어가세요? 하고 통곡을 합니다. 부자가 이 바보 같은 녀석들아, 그 화장막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지금 지옥의 불못에서 고통하고 있어.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입니다. 온몸에 헌대가 나서 개들이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연명을 했습니다. 중동의 문화는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는 문화니까 손이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그 손님들 곁에 빵을 다 두는데, 그래서 더러워진 손을 그 빵에다가 쓱쓱 닦아서 집어 던져버립니다. 나사로는 그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연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었는데 눈을 떠보니 천국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놀라워서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 시신을 둘러싸고 웅성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죽었구만, 불상도 하지. 자, 지게에 쥐고 가서 아무 골짜기에나 던져버려,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천국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혀를 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광경과 저 내세의 광경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TV 화면이 두 개로 이렇게 분할이 되어서 두 화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TV처럼 이 땅의 삶과 저 내세의 광경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세의 삶도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삶이 현실입니까? 내세의 삶도 생생한 현실입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의식이 있고, 거기서도 여전히 안타까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후회가 있고, 우리 존재가 그대로 계속되면서 똑같은 삶을 사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숨이 끊어진 다음 1분 동안은 정말로 충격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잠시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겠지요. 그 다음 순간에 눈을 뜰 텐데 그때 내 발이 어디에 서 있는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발이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 내 발이 부자처럼 그 저주의 땅에 서 있다면 그것은 생각만 해도 그 절망은 끔찍합니다. 그래서 숨이 끊어진 다음 1분 동안은 정말 가슴 떨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부자는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 그에게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산무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부자의 영혼을 망하게 만든 산무가 무엇일까? 첫째는 말씀입니다. 부자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문득 눈을 들어 저 세상을 보니까 형제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저 세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들에게 말 좀 전해주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깨달으면 될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 성경을 말하지요. 성경을 보고 깨달으면 될 것이다. 부자가 소리를 칩니다. 아닙니다. 성경보다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래서 지옥이 있다고 증언을 해주면 내 형제들도 틀림없이 회개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지요? 그렇지 않다. 성경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설령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언을 해준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 대화를 미루어 볼 때에 부자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형제들에 대해서도 말씀 그런 거 말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내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 있도록 무슨 좀 특별한 체험이 있으면 좋겠다, 뭐 기적이라도 일어나든지 눈이 막 그냥 확 눈앞에서 보여주시든지 무슨 특별한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일이란 것은 없습니다. 있다면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손에 들고 읽고 있는 성경이 있을 뿐입니다.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별 수 없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차곡차곡 쌓일 때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갈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명줄처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익숙함입니다. 내가 잘 아는 말씀이다, 들어본 말씀이다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익숙한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익숙함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합니다. 문학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는 사물이라도 낯설게 보면 그 사물의 본질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학하는 사람들에게는 낯설게 하기, 거리두기, 그것이 생명입니다. 익숙해져 있는 사물이라도 얼마나 낯설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독창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느냐가 그게 좌우됩니다. 우리도 익숙함은 다 내려놓고, 그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교만입니다. 다 내려놓고, 그래서 처음 대하듯이, 낯설게 대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나 자신이 보입니다. 나 자신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자꾸 질문을 하십시오. 이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에 의하면 나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자꾸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자신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두드려 부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결박되어 있는 그것을 그냥 갈아엎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완고해져 있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작업인가?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하실지 모르지만 부자는 그것을 못해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못했어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입니다. 부자에게는 말씀이 없었지만은 공동체도 없었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기껏 생각해낸 사람은 5 형제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전부 불신자였습니다. 부자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깜깜하지요. 주위도 전부 깜깜하지요. 친구들이라는 것은 전부 술 먹고 노는 불신자들 뿐이지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계속 말이라도 해 주었다면 아마 이 부자의 운명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이 활활 타는 아궁이에서 장작개비 하나 끄집어내 보십시오. 그 잘 타던 장작개비가 금방 시커먼 연기를 내면서 시들시들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또 아궁이에 집어넣어 보십시오. 또 활활 타오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혼자 있으면 내 영이 힘을 잃어버리고 시들어져 버리기 쉽습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타올라야 됩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공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투옥이 되어서 27년간이나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만델라의 자서전을 보면 그 수용소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당국이 저지른 최대의 실수는 우리를 함께 수용한 것이었다.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결의는 더욱 굳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 주었고 서로에게서 힘을 얻었다. 알고 있는 것과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나누었고 그러는 동안 각자의 용기는 몇 배로 늘어났다. 우리 모두는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똑같이 반응하지는 못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도 달랐다. 그래서 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었고 그 과정에서 둘 다 강해질 수 있었다. 그게 공동체의 위력이지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별로 사람들에게서 배울 것이 없던데 그분은 조금만 더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조금만 더 겸손하게 한번 서보십시오. 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 이 서문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오십시오. 제가 주일 오후에 이 성경 공부 시간 꼭 참여하시라 강조하는 것은 그 성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한 가지 이상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시라, 그것도 일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의 영적인 네트워크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락방에 꼭 참여하시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네트워크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 있어야, 그래야 저 천국을 향한 여정을 성공적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하신 분은, 그런 분들 중에 보면 이 교회에서도 상처받을까 봐 적당히 거리를 두시는 분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이 너무 오래되면 좋지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유별나게 모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가 조금 좀 탈이라서 그렇지, 교인들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들, 교인들은 다 좋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좋은 분들. 겁내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부자가 공동체가 없어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종말의식이지요. 부자에게는 종말의식이 또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마지막이 닥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하는 거기에만 심취하면서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 종말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걸 도피하기 위해서 더 잔치를 베풀고 막 흥청망청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짓이지요. 도피한다고 도피가 되는 것입니까? 결국 죽음이 닥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살던 그는 무방비 상태였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 종말의식을 가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잠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한 번씩 죽음 앞에 서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 죽음에 대한 세미나 그런 거 가보면 입관 체험 행사도 합니다. 자기가 죽어서 묻힐 관에 미리 한번 들어가 보는 거지요. 관 뚜껑이 쿵 닫히고 그리고 못을 치는 소리가 쿵쿵 들리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불현듯이 깨달아집니다. 평생을 욕망으로 이렇게 움켜쥐고 산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었던지가 생생하게 깨달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 속에서 눈물 콧물 흘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유언장 미리 써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미리 이 한번 남길 말을 써보는 거지요. 그러면 그동안 잘못 산 것이 얼마나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써도 할 말이 끝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나태해진다, 좀 미지근해진다 싶으면 자주 여러분 초상집에라도 한번 가보시고, 아니면 입관 그 관 속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유언장 써보시고, 그거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것보다 평소에
종말의식 속에서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침에 기도하실 때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떨까?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하도 흉흉한 소문이 많이 있으니까 저절로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내가 이대로 부름을 받아가도 좋을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본헤프라는 사람은 독일이 낳은 위대한 신학자고 목사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이 나치가 온 세계를 전쟁의 광란으로 몰고 갈 때에 다행히 본헤프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에게 조국의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본헤프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조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미국 친구들이 가면 죽는다고 다 말렸지만은 그래도 고난 당하고 있는 조국의 교회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고난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하겠다 결심하고 독일로 조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오자 이 나치가 눈에 가시처럼 여기다가 결국은 총통 암살 모의자로 그렇게 엮어서 이 본헤프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본헤프는 동료 죄수들과 함께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래서 매일마다 아침에 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1945년 4월 9일 종전되기 불과 며칠 전이지요. 그날 아침에도 간절히 예배를 드리는데 감옥 문을 열어젖히고 간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본헤프를 형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본헤프는 동료들과 마지막 포옹의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이 땅의 삶은 이제 마지막이 되겠지요. 그러나 저에게는 오늘은 새 삶의 시작입니다. 본헤프와 함께 그 감방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그 순간에 그 본헤프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형장으로 끌려나가면서 지금 이 순간은 이제 내 삶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찬란한 소망을 보십시오.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이 나에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그가 진정한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얼마나 분명하시지요? 자주 강조를 하기는 합니다만 얼마나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무슨 엄청난 일로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체험이나 특별한 기적이나 그런 걸로 엄청난 것으로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대하는 주일마다 듣는 평범한 말씀, 늘 보는 이 평범한 공동체, 한 번씩 생각해보는 종말의식,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평범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에 나의 운명을 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들에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속에서 굳건히 심지를 내리고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마감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새 삶의 시작이라고 선언하는 그런 위대한 소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